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주보에는 15장이 되어 있죠. 16장입니다. 9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9절부터 함께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행복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십시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이 있듯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명절이 셋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해의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보리 추수를 끝내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맥추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지켰던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이게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약 6월경에 해당됩니다. 6월경. 딱 하나의 중간 지점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하카트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고 수확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가 그렇지요. 보리 추수를 마치고 첫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입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 안에는 단순히 보리 추수를 마치고 첫 수확을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의미와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맥추절이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지켜지는 절기라는 데 안에도 우리에게 오늘 주는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맥추절에 담겨진 현대적 교훈들을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맥추절은 지나간 반년 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77절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건 맥추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리를 수확하는 첫 단을 첫 수확을 시작하고부터 7주가 지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리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첫 단을 딱 베었겠지요. 보리 수확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보리 수확을 다 마치고 7주 후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일씩 7주간이 지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표현으로 77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7절은 맥추절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데 보면은 맥추절, 어떤 데는 보면은 77절, 또 나중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떤 데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의미가 다 맥추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담겨진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맥추절은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지켜지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6월경에 지키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한 해의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 한 해의 중간 지점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살아온 지난 6개월의 삶을 좀 되돌아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고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6개월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말고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잠시 멈추고 살아온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여기까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온다는 핑계로 정신없이 여기까지 온 내 삶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좀 되새기고 감사하는 날로 이 맥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 가족이 성전에 모여 함께 제사드림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둘째는 정성껏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중에서
내가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준비하여 드림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월 빠르지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이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를 겁니다. 저도 30대, 40대 선배 목사님들이나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들이 참 세월 빠르다 이런 소리 하면 적어도 저도 20대, 30대, 40대는 빠르기는 뭐가 빠르노? 좀 빨리 가가 나도 담임 목사 됐으면 좋겠구만도 이런 생각이 있었다. 20대는 왜 그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지요? 똑같은 시간인데 30대는 왜 그렇게 느리게 가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40, 50을 넘어가니까요.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2015년 시작한 지가 진짜 어제 같은데 그냥 제 기분에는 눈 한 번 깜빡하고 돌아보는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지난 반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바쁘다는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까맣게 잊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의 중간 시점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잊어버린 채 감사하지 않는 삶과 신앙을 그대로 연말까지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한 해의 중간 시점에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잠시 멈추어라. 얘들아 잠시 멈추어 좀 생각해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축복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리고 내가 그동안 베풀어 준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며 너희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한 해의 중간 시점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정신없이 바쁜 삶을 연말까지 이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니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정신없이 연말까지 이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의 딱 중간 지점에 보리추수를 근거로 말씀하시지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나온 6개월의 삶을 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셨는지 좀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에 인색했던 우리의 삶을 좀 반성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맥추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5년 맥추절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한 해의 중간 시점에
지난 반년 동안을 조용히 돌아보는 맥추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맥추절을 통해서 좀 정신없이 살아왔던, 너무 바쁘게 살아왔던, 그래서 되새겨야 될 것들을 되새기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지난 6개월의 삶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6개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살아왔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는지,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 조용히 지난 6개월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잃어버렸던 감사, 하지 못했던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 안에는 남은 반년 동안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소망하고 받을 준비를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맥추절이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나간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되새기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지키는 맥추절에 담겨 있듯이,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5년이 이미 반년이 지나가 버렸지만 이미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6개월이라는 짧지 않는 반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반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한 해의 반년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2015년의 성패는 아직 완전히 결정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맥추절을 지킨 이후 아직 반년의 시간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더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지나간 6개월 동안 내 삶을 돌아보니, 지나간 6개월 동안의 내 삶은 실패의 삶이다, 부족함이 많은 삶이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맥추절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아직 6개월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의 삶을 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오늘 맥추절을 기점으로 다시 심기일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고 열심을 내어 살고 충성된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한 해 마지막 결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 성공의 삶으로 결산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중간 시점에 지키는 이 맥추 감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행여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6개월간의
반년의 삶이 삶과 신앙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많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다시 우리가 영육간에 새롭게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면 맥추절 이후 주어질 반년 동안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추절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맥추절 이전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그런 삶을 맥추절 이후에도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반년의 삶을 맥추절 이후 6개월 반년 동안 계속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병망덕한 삶을 지난 6개월처럼 앞으로 남은 6개월 또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불충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지난 살아온 6개월처럼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맥추절을 그 출발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은 분명히 다른 더 가치 있고 더 힘 있고 더 충성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열매 맺고 더 감사하고 더 힘 있는 그런 남은 6개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오늘 맥추절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중간 시점에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자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난 반년 동안 불충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맥추절을 그동안에 불충했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다시 서는 출발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계기로 그동안 식어졌던 믿음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여서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난 살아온 반년 동안 감사를 까맣게 잊고 살아온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맥추절이 식어졌던 감사를 뜨겁게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계기로 감사를 회복하여 이제 앞으로 주어질 남은 반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난 살아온 반년 동안 은밀한 죄에 붙들려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2015년에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절반 동안 이런저런 죄에 은밀하게 붙들려 죄된 삶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히 맥추절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의 출발점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 감사절을 기점으로 더 이상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던 은밀한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맥추절 이후에 주어질 남은 6개월 동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이 맥추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추절에는 또 하나의 현대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새로운 능력과 힘과 은혜를 충전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맥추절은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7절이라 그렇게 명칭하고 있는데 77절로 명칭하는 그런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수확을 시작하는 첫 낫을 대기 시작한 때부터 7일간 7주가 지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 맥추절을 명칭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또 다른 명칭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오순절이라는 명칭이 나오면 이것은 맥추절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맥추절을 오순절이라 명칭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77절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수확한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점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첫 단을 드린 후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 50일이 지난 시점에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명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이 신약으로 돌아오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고도 충만하게 강림하신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1절로 4절을 살펴보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무슨 절기가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맥추절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에 즉 오순절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고 충만하게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오순절 즉 맥추절은 보리를 첫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신약에 들어오면서 오순절 즉 맥추절의 의미는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오순절, 신약에서 맥추절은 성령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강림하시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반년의 삶과 앞으로 남은 우리 주어질 반년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은 오순절날에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제대로 좀 살아봐야지,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하고 가정생활도 좀 제대로 하고 생업에도 좀 제대로 내가 좀 살아봐야 될 텐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내 노력만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뻔하지요. 누가 잘못 살아온 이전의 삶을 남은 세월 동안 그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르게 살고 싶죠.
잘못 살아온 지난 반년의 삶을 이제는 좀 청산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지요. 또 그렇게 결심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지요. 그러나 얼마나 갑니까? 그게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남은 반년 동안 제대로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순절날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6개월의 삶보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삶을 제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나간 6개월의 삶보다도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순절날에 맥초절에 부어지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남은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맥초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순절날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맥초절에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제자들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믿음의 확신 없이 벌벌 떨고 도망다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강림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원 사랑함이 불타올랐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개인의 영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성령 충만 받은 이유가 달라졌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지난 6개월 동안 믿음으로 바로 사신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처럼 앞으로도 사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반년 동안의 삶보다는 앞으로 주어질 반년 동안 내가 좀 더 바로 살아야 될 텐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직분 맡은 자로서 더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반년보다 앞으로 주어질 반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으로, 믿는 자답게 더 경건한 모습으로, 또 영육간에 더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반년의 삶보다 앞으로 주어질 반년의 삶이 더 좋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점이 오늘 맥초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초절을 통해서 맥초절 이전의 반년의 삶보다 이제 맥초절 이후에 주어질 반년의 삶이 더 기대되어지고 더 소망되어지고 더 축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는 3일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 표현만 해도 뜨겁게 이 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이 한 해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예수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더 뜨겁게 부흥과 교회 부흥과 성장의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 시작하는 1월 첫째 주일 첫날에 얼마나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한 대로 우리가 살려고 여러분 1월 달에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1월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반년이 지나서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가정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교회생활을 돌아봐도 그 1월 달에 2015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참 고백하며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했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제대로 살지 못한 신앙생활, 가정생활, 생업의 생활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의 중간 시점에 하나님께서 맥추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제 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나온 반년처럼은 살지 않으리라. 앞으로 주어질 맥추절 이후에 주어질 반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리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순절 그때 맥추절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맥추절에 다시 한번 우리 그때의 맥추절에 오순절 날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반년 동안 앞으로 주어질 반년 동안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나간 반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불충한 삶을 반년 동안 끝내고 이제 남은 반년 동안은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경건하지 못했던 지난 반년간의 삶은 이번 맥추절로 끝내고 이제 맥추절 이후에 반년의 세월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맥추절 이전에 지난 6개월의 삶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맥추절 이후에 주어지는 6개월 동안은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품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부어주셨던 그때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난 반년과는 다른 새로 주어지는 반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 가정의 열매, 생업의 열매,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딱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맥추절 이후에 반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 한 해 동안 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반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반년입니다. 이 반년 동안 지나버린 반년 동안의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동안 너무나 아쉬웠던 반년 동안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추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삶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힘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남은 반년 동안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만 가지고 부족하고 내 결심만 가지고는 며칠 못 가서 또 깨어진다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때 맥주절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내게도 이때에 한번 충만하게 다시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힘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배하는 중에, 예배 마치고 교제하는 중에 오늘 하루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중간 시점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생각해야 될 것 제대로 생각지 못하고 새겨야 될 것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것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삶 그대로 계속 이어가지 말고 맥추절을 기점으로 잠시 되돌아보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영육간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라고 오늘 맥추절을 한 해의 중간 시점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반년 동안,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을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정말 가정생활도 더 축복되고 생업도 더 축복된 남은 반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만 가지고는 또 며칠 못 가고 내 결심은 며칠 못 가서 또 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그래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맥추절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남은 반년 동안 정말로 신앙에 승리하고 가정에 승리하고 생업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행복의 식구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